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이 되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이 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 나아가도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할 때에 3주간만 전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많아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3동안 전도했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주기 힘들고 또 몇몇 믿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에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고 마가야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좋은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생각만 하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5장에 가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일, 범사에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 어려울 때도 변함이 없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 이게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이 좋은 성도가 되고 바울 사도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한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내 믿음의 그 교훈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되고 점점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그 종이 기도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고 인간적인 말로 받고 사람 말로 받으면 판단하게 돼 있고 또 비판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말씀에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지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면을 보고 세상적인 면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영적 양식이 되고 점점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었지만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또 세례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청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고백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전달하는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는 예수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주는 걸 우리가 왜 금하겠느냐 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줌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고 믿고 순종하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 A.J. 골드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어느 날 그 목사관에서 목사 사무실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든 사이에 아마 좀 꿈을 꾼 모양이에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하니까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꿈을 꿨는데 예배 중에 한 30세가 된 젊은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특별히 아주 눈이 가더래요. 30세 정도 되는 그러한 젊은 분이 아마 처음 발견했나 봐요. 끝난 다음에 꼭 만나봐서 좀 인사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끝나서 이제는 여러 인사하는 가운데 나중에 다 갔는데 없어요. 그냥 안나회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계신 그 3세되는 그러한 분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꿈에서 깼대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걸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이제는 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들으셔도 괜찮을 만큼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교인들에게도 주지시켜가지고 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삼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강조함으로 그 교회는 점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많은 선교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계세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배 시간에 졸고 다니다갔어요? 어디 계신가? 내 옆에 계세요.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가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나? 전하는 말씀은 내가 명령한 대로 전하나? 또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신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자도 한 말씀 한 말씀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도는 어떻게 하는 성도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이어서 말씀 전해줄 때 내게 영적 생명양식을 나눠주는 시간이니까 잘 받아먹자 하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하루 종일 음식을 잘 장만하고서 식사하게 되면 모두 온 가족이 참 수고 많이 했다, 맛있다, 잘 먹었다 그러고 좀 감사도 하고 그러면은 준비한 사람이 보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하고 또 투정이나 부려요. 왜 짜냐, 맵냐, 투정이나 그러면은 그 장만한 사람이 얼마나 참 힘이 빠지잖아요. 그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정성껏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잘 먹었다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니까 감격을 했나 봐요. 그냥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냥 나더러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좀 은밀하게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음식을 정성하게 준비했으면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게 참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맛있는 게 나와요. 그냥 정성을 준비했는데도 맛있다고 하지 않냐고 수고했다고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도 못 얻어먹어요.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속의 역사예요. 그냥 13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속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소홀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명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자. 그런 믿음 자세로 나가니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모든 삶 속에서도 인격적으로나 생활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브리 4장 12절 시브리 4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와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또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곰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말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려 나간 자는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켜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대와 핍박과 또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자도 나오고 스데반 지사 같은 순교자도 나오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한 환난 핍박이 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참 생명 있는 신앙이고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가 모두 잘 되기만 하고 그냥 형통하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반대도 부딪히고 핍박도 오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일을 만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의 멸롱을 얻게 되고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15절의 유대인들은 그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4천년 동안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도리어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참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참 성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갔습니다. 여기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긴 주님을 본받아 나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본받아 나감으로 참 아름다운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야 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겨들이려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난을 참고 믿음을 지킴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자라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 그랬습니다. 믿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고난당하지만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단이 되고 하늘의 영광에 쌓여나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마태오 5장 10절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복을 받는 무슨 복을 받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가 옳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믿음 지키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또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관계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천국에서 영생복날 누리는 그런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때 좋은 일꾼이 돼서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7부터 20절까지는 좋은 일꾼에 대해서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로되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 떠난 건 잠깐 떠난 거다. 잠깐 떠난 거고 또 마음은 얼굴은 떠나서 만나기 힘들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영적으로는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늘 명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구원을 잘 이뤄나가라 하고 영혼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7절로 8절, 빌립보 1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면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어느 교회에 그저 맡아서 얼마 동안 있다가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잊지 아니하고 늘 명적으로 그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직접 가서 참 전도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면 편지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으로 바로 올라가가는 그러한 참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이끌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 마음에 늘 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늘 내 마음속에 있고 널 생각만 하면 감사부터가 나온다.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마 좀 바꾼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바울의 심장은 떼내고 이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생명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좋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만 좋은 집사도 되고 좋은 권사도 되고 좋은 장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못 되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좋아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좋은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인 동시에 좋은 일꾼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시간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믿음 잘 지켜서 구원 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는 자가 될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길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세 주만 전도하고 떠났으니까 기회 하나 있으면 다시 가서 좀 제대로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하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사탄이 막아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이렇게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게 맡겨진 양들을 영적으로 사모하며 사랑하고 어떠면 좀 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갈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됐습니다. 어느 지방 시골에 선생님이 이제는 건립 부임을 갔는데 학교 가려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야 된대요. 그냥 하루는 학교 가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아마 징검다리가 하나 좀 제대로 잘못됐는지 삐끗해가지고 빠졌대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옷이 젖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는 빠졌다고 얘기하니까 돌은 바로 세우고 왔느냐 물어보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돌 바로 세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온 겁니다.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너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내가 지나면 다른 학생들도 지나가려면 그 돌을 바로 세워야만 빠지지 않지 않을 거냐. 즉시 가서 고치고 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걸 고치고 오면서 일생토록 그게 자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돌을 바로 세웠나?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돌을 바로 세워서 바른 길을 제시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참 교사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을 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역자에게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그냥 나 하나만 바로 됐다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 끝까지 걸어가시도록 돌을 바로 세우듯이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밝혀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성도들의 영혼을 영광과 기쁨으로 삼으라. 성도들의 영혼이 잘 돼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19절로 20절 다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로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냐? 바울의 기쁨이나 자랑의 멸로간이 뭐냐? 너희다.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거기에 서게 되는 것, 거기서 멸로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꿈이고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믿음 잘 지켜서 주 강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서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게 내 영광이고 그게 내 기쁨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교인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교인들이 잘 돼야만, 하늘나라 영광을 얻어야만 그것이 내 기쁨이 내 영광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어제도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생명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켜서 예수를 많이 닮아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또 난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 길러준 사람, 또 말하면 그것이 또 자기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의 관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재림하는 날 우리도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고 그걸 영광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고난이 와도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 좋은 성도가 되고, 또 나아가는 좋은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한 기쁨,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가서 일꾼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멸류관 상급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주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가운데 주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골라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어디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 우리를 길러 나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점점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생명 역사가 있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마귀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여러 번으로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지 말고 참고 믿음을 잘 지켜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비지역을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게 맡겨준 모든 양들을 위해서 어단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구원받아 재림의 주님 앞에 서고 천국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일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자라나고 교회도 날마다 진리 안에서 발전 성장하는 생명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